반갑습니다. 우리 일심교회 유형부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안희 목사님이 주일 2부 대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금지를 시키셨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알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시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시편 91편 읽은 것처럼 영육간의 이 전염병을 이기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편 91편의 말씀에 새 사냥꾼의 덫이다, 연병이다, 낮에 날아가는 공포의 화살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화살이야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화살은 전쟁 때 막 화살 쏘고 있지. 그 화살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도 그런 전염병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현재 얼만큼 와 있는가. 바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그 시간은 2월 27일 날 목요일 저녁 6시쯤인데 무려 지난주보다 제가 지난주에 한 200명, 3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한 주 만에 무려 1766명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사망자도 벌써 7명에서 13명으로 2배가 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마 주일이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며 우리가 구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할아버지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욕심 부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물로써 다 심판하시려고 물을 다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고 그냥 밑에서 구멍에서 막 비가 막 솟구쳐서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려는 계획과 실행의 모습이 성경 말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한 사람만이 의인만이 죄 없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노아였어요. 이 노아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았는데 무려 100년이 넘게 또 120년 동안 망치를 가지고 망치와 정을 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가족들 8명과 함께 7명과 함께 합쳐서 8명이 그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은 구원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100년, 1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노아야, 방주 안으로 이제 들어가라. 내가 이제 비를 내려서 홍수를 일으켜서 모두를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다 들어가요. 근데 이때 이 배를 그 전에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막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어. 아니 저 할아버지가 미쳤구만. 치매가 걸렸네. 영감탱이가 드디어 맛이 갔네. 어떻게 배를 여러분 배 어디서 만들어요? 배는 바닷가 근처에서 만드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예, 그래야지 뱃속으로 싹 들어가기 편하잖아. 근데 배를 어디서 만들어? 산 위에서 만드는 이게 정신 나간 노인네라는 거야. 이게 유심적으로 보면은 배를 그렇게 만든 거에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롱했던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심판하셔서 물로 다 심판을 해버리세요.
하늘에서 물이 막 그냥 콸콸콸 떨어지죠. 밑에서는 구멍에서 물이 그냥 아래 위로 그냥 물이 솟구쳐 올랐을 때 그들의 비명을 지르면서 다 멸망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만이, 노아만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노아 가족만 어디 들어갔다? 방주 안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볼게요. 이 말씀은 21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우리나라가 옛날에 36년 동안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종로로 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그거와 무려 10배나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라는 애국이라는 큰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맨날 채찍을 맞으면서 벽돌을 나누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하는. 근데 그런 고뇌와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막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맞아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역시 똑똑하네요 여러분. 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실 때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기 집에 양이 있지, 일주일 동안 양을 잘 검사해서 양에게 점이 있나 흠이 있나, 그래서 잘 검사를 하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자기의 집 문 있죠 여러분, 집 입구의 문 위에와 왼쪽 오른쪽에 뿌려라. 십자가처럼 이렇게 뿌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방향으로. 그리고 뭐하라? 두 번째, 피를 바르고 또 한 가지 뭐하라?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집에 피를 바르고 했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갔다, 방주처럼 방주 밖으로 나갔다, 그런다면 비를 쏟아졌을 때 멸망받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숨어 있었는데 피를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라합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거기서 탈출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이라는 적각거리는 땅으로 가잖아요. 그 적각거리는 땅에서 첫 번째 그들을 딱 마주하고 있던 아주 큰 성이 있어요.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여리고성. 맞죠? 맞아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은 이 여리고성 안에 한 여자가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라합이에요. 라합. 이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은 미리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 정탐꾼이라고 정보들을 딱 캐내는, 원래 숨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이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이 라합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탐꾼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보답을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해 준 거에 대해서 그 발각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이 기생 라합이 도와준단 말이야. 그랬을 때 보답을 어떻게 해주느냐? 너희와 너희 가족들을 살려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어. 아까는 어떤 조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것처럼 여기도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너희 집에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붉은 줄을 매달아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으면 그 집에 다 모여 있으면은 나중에 여기가 무너질 때 너희만큼은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지거든요. 무너질 때에 이 라합과 라합의 집안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붉은 줄을 매달았어요. 붉은 줄.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방주 안에. 자, 방주를 처음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방주는 또 뭘 만들 때 뭘로 칠했냐면은 큰 배 안과 밖을 역청이라는 기름으로 칠해요. 왜? 이 역청이라는 기름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름이에요. 자, 역청. 그다음에 또 뭐예요? 어린 양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뭐예요? 붉은 줄. 이건 뭐냐? 바로 그 미래 구약 시대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보혈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고 밖에 싸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집안에서 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또 뭐 할 때 그 말씀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겸손해질 때만이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육신적인 전염병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속에 있을 때만이 이런 새 사냥꾼의 덫에서 백주에 황폐케 되는, 아침 저녁으로 황폐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상황들을 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어렵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어려운 때에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 역대기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역대기야 7장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기야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유행을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중요한 건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육신적으로 우리가 볼 때 밖에서 사람들이 막 확진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될까요? 마스크 해야 되나? 손 씻어야 되나? 아니면 집에만 있어야 되나? 오늘 여기 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예방책과 방지책이 오늘 말씀 속에 써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뭐해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이 전염병,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지금까지 전달되어 왔는지 경로를 알아요? 제일 먼저 누구로부터 시작되면은 중국 저희 우한이라는 지역에 막 날것을 먹고 막 짐승을 먹고 뱀을 먹고 박쥐를 먹어요. 박쥐를. 그리고 박쥐 안에 있는 온갖 그 전염병이 다 있거든. 박쥐에게 보면은 여러분들 박쥐 같은 거 엄청 징그럽고 아주 생긴 것도 흉악하게 생겼고 징그럽게 생겼고 아주 안 좋은 세균들이 득실득실하는 짐승이야. 그 짐승이 사람이 그걸 구워서 먹어가지고 그것이 인간에게 전염이 되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이 영적인 죄악의 전염병도 동물을 통해서부터 왔어요. 첫 번째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뱀을 통해서 왔다는 거야. 뱀이 여자를 유혹했죠. 하와를 유혹했죠. 선악과 따먹어라. 여러분 성경 외웠죠? 선악과 따먹으면 뭐한다?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라고 들었잖아. 근데 따먹었어.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전달되고 아담에게, 남편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누구에게? 전 인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점점점 퍼지는 것처럼 죄의 전염병도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육신의 전염병은 예민해하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하는데 이 영적인 죄에 대한 전염병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전염병은 무서우니까 마스크 쓰고 안 옮기려고 막 하잖아. 근데 이 영적인 죄악의 전염병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육신적인 전염병이 있을 때 그것에만 예민할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우리가 죄를 이겨야지만이 이 영적인 전염병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 세정제를 발라서 물로 씻는 것처럼, 세정제로 또 씻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에베소 5장 26절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의한 물로 날마다 모여야 돼요. 물이 보이면 맨날 뭐라 그래요? 계속 씻으라고 그러죠. 말씀만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면 계속 뭐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철저히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아까 사막 얘기했죠? 사막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거기에 불뱀을 보내고 뱀을 보내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신 것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무엇토록 겸손토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전염병, 질병, 가난,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주인으로서 다 조종하고 관리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아무것도 그 육신의 영간의 전염병을 이길 수도, 옮기는데도 그걸 지킬 수도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겸손하지 못하신 명, 교만하고 으스대고 자랑하는 그런 신명들, 그런 자들을 철저히 모아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내 마음이 그동안 교만했어, 높아지려고 했어, 내가 힘으로 하려고 했어, 내가 노력을 막 하려고 했어, 공부도 그러고 막 여러 가지 것들, 칭찬받으면 으스대려고, 다 이런 죄악의 교만한 죄들을 모아주시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토록 하시기 위한, 철저히 겸손하고 절제토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 상황을 통해서 철저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사라는 왕에게 100만 명이나 되는 흑인 에티오피아라는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기네 나라 사람들은 병사들이 흐지부지, 볼볼이 없어. 너무 약해. 비교가 안 돼요. 그때 이 아사 왕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만큼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그의 마지막 죽음 앞에 병이 왔거든. 발에 병이 들어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안 찾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찾았냐면 의사를 찾았어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 왔을 때, 또 영적인 병이, 죄악의 병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붉은 줄 대시오. 오늘 말씀 속에 붉은 줄 대시오. 정말 방주를 안팎으로 바른 그런 역청과 같은, 그리고 자기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사람들과 같이 정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지배 속에, 내 엄마에게, 내 아빠에게, 내 가정에, 내 오빠에게, 누나에게 뿌려짐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번 상황을 통해서 정말 악한 길에서 끊지 못하는, 고쳐지지 않는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사왕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TV 보고 육신적인 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악한 죄악된 길에서 떠나고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뭘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찾는 자에게 라고 말씀.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얼굴이라는 걸 뭘 뜻하냐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심령에 우리의 마음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나약하고도 불충하고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이 죄악의 전염병까지도 깨끗이 방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해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맨날 TV 보고 게임하고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찾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만큼이라도 집에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뭐예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처럼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설주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서에 나와 있는 그 기생 라합 가족들처럼 집 안에 들어가서 전능하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성경 안 읽었던 친구들 있죠? 이번만큼이라도 성경을 읽으세요. 이번만큼이라도 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참회를 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로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거를 너희가 아느냐?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걸렸다고 해서 의시되고 교만할 때가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철저히 겸손해지고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살펴봐야 될 아직 용서받지 못한 아직 발견하지 못한 죄가 무엇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막 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1000명이 내 주위에 건강하다 할지라도 나 혼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위의 사람들 다 확진자가 아니어도 나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고초에 깔려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다윗처럼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죄악에서 떠나고 예수도를 찾으면 우리를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라고 저는 간절하게 믿고 소망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알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겠지만 오늘 시편 91편 말씀,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이런 육신적인 전염병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육신의 전염병도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지켜보아야 주시고, 특별히 이 영적인 죄악의 전염병에 우리의 심령이 옮지 않도록, 침투하지 않도록 날마다 내 마음을 경계하며, 날마다 악한 길에서 떠나며,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날마다 겸손해지고,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는 그런 겸손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친구들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집에서 밖에 돌아다니고 막 떠들고 이런 상황 속에 막 경거망동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이번만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